두 귀절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위로 보면. 뭐 율법으로 보면. 율법은 있잖아요. 토라 있잖아. 토라가 613개예요. 유대나라 사람들이 지금 랍비들이 지키는 토라가 613개라고. 자기네들이 분종을 다시 만들어갖고 와 유대인들 복잡해요. 안식일 날 17km인가 18km 이상은 못 걷는다. 안식일 날은 불도 빼도 안 되고 전기도 이렇게 켜도 안 돼요 지금. 정통 랍비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란 자기 스스로 만든 그런 법에 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주신 건데 그건 모르고 무조건 행위 위주로 하는 거예요. 동물 잡아주고 무슨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닐 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SFC 모임을 하는지 이런 거 의미도 모르고 막 습관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옷 잘 차리고 앞에서 잘 보이려고 이런 것만 하고 말씀도 모르는 채. 내 마음이 지금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빛이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좀 다른 각도인데 우리가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작정기도, 금식기도 내가 올해부터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올해부터는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가야지. 올해부터는 내가 성경을 10장씩 하루에 5장씩 매일 읽어야지. 그게 됩니까? 그건 우리 의지예요. 우리 신념이라고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작정 3일, 작정 2주,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기지부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의 신념이라고, 의지라고요. 근데 진리가 왜냐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이게 저절로 있잖아. 자동적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해야지 해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물 있죠? 맨날 이거 물 있잖아. 물 이게 컵에 딱 물이 채워지면 가득 차면 저절로 흐르잖아요. 자꾸 채우면 저절로 흐르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안 부어도 저절로 흐르잖아요. 채우면. 그 원리라니까요. 우리 마음밭에 빛이 채워지면 빛이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져야 마음밭에 이게 처음에는 한꺼번에 채워지는 게 이렇게 쫙 차고 넘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컵에 물이 넘치면 저절로 흐르듯이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쌓이면 이 진리가 생수인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입을 통해서 저절로. 그러려면 우리가 빛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가슴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마음속이 다 메말라 있는데 막 쥐어 짠다고 막 기도한다고 그게 나와요? 금식한다고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의 나비를 가갖고 7시간씩 매달 처음에는 사역이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막 우리 두 사람이 우리 부부가 서빙 하러 다니면서 서베이 하러 다니면서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하기가 좋고 이렇게 할까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는 할 일은 기도밖에 없더라고. 성경 읽고 최소 하루에 7시간씩 그것도 무릎 꿇고. 그때 무릎병이 많이 났었어요. 무릎 꿇고 하면 무슨 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것도 인간의 의더라고. 인간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무릎 꿇으라는 말 안 해요. 네 마음을 바치라는 거야. 네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무릎 꿇고 하다가 제 무릎이 있잖아요. 한 달 동안은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무릎 꿇고. 왜 그렇게 했는지.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 신학교 때 그렇게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의고 행위 위주고 그게 안 되는. 그래서 그렇게 7시간씩 기도를 해도 제 마음에 빛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담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안 나와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냥 한국말을 인력으로 번역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 그냥 지금은 그냥 바로 나와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누구 만나면 막 10분, 5분까지 앉아서 다다닥 해버려요, 저는. 누구 만나면 한국에 와서. 근데 이거는 인이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또 학생들한테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사전 찾고 이게 10배, 20배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나와요. 학생들 앞에 쓰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래도 사전은 찾지만. 근데 제가 왜 빛이 안 나오는가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메말랐다는 거야. 네 마음이 지금 생수가 흐르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 보면 막 그냥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준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학문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외에는 똑똑한 사람 없어요. 사도들 중에서 별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스 제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람들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뭐 국민학교는 제대로 나왔을까?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셨잖아. 제자로, 사도로. 택하셔가지고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천국을 체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기적, 이적을 보게 하시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몰라, 못 알아들 때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나 얼마 못 가서, 얼마 못 돼서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내가 붙잡혀서 이제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하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따르는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주님은 천국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사명을 천국의 언어를 천국 말을 하는데 언어는 같은 제자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의 내용들을.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소서 함께 예수님 뭐라고 이 사탄을 물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세상 이야기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이야.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 발을 시켜주잖아요. 발을 시켜주는데 주님 라삐요 그래서 하지 마소서.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이 우리 발을 시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승이 어떻게 제자 발을 시켜 제자가 스승 발을 시켜줘야지.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면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발을 안 씻으면 나한테 발을 안 씻으면 너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3번 부인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도 부인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쫙 일어났잖아요. 그 변화된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인데 부활의 모습으로 쫙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저 높은 꼭대기에서 쫙 변화 몸으로 막 몸이 막 빛이 비치잖아요. 그게 부활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인데도 그래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잖아.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3명이 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서는 체험을 한 번도 못한 내용이니까 주여 이 광경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요. 그랬잖아 베드로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기승을 떤다니까 예수님이 뭐 선지자의 반역이에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동일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항상 대답하는 부분 세상적으로 대답한다.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영의 일을 모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기적과 이적도 다 천국 이야기. 천국은 이렇단다.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내가 비유가 아니면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비유가 삼층천이라고 그랬잖아요. 3차원의 세계예요. 천국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그러자 고린도 후서에 12장에 나는 삼층천을 경험하고 왔다.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삼천천이라고 그러고 공중을 이청천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일청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지구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삼청천 천국의 일을 갖다가 이해를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대답하고 맨날 그냥 혼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내하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낼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그냥 주님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잖아요. 그때 120문도가 나라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약속을 쫓아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이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야.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들 이 방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으로 막 방언이라는 게 랄랄랄 하는 게 방언 아니에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한 2년 정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천국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천국의 언어를 천국의 이야기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 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고 야이로의 딸이 낳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고 이런 거를 천국 이야기예요.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근데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는 성령님에 대한 정의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가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죄라 함은 우리는 죄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우리 마음에 막 뭐 시기 일어나고 질투하고 이런 거 다 죄라고 그러죠. 누구 때리고 싸움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를 탓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짓는 죄들이에요.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 죄져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죄. 영적인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것. 뭘 믿어요? 우리 예수 다 믿어요. 예수님 탄생도 믿고 십자가 사건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돌아가신 거 믿고 그 다음에 부활도 믿고 성천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요. 믿죠 다. 그 믿는데 이거는 그냥 제목만 믿는 거예요. 제목만.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쪽 기적을 막 일어날 때 비유로 하신 말씀들 이런 걸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라고. 그래서 진리와 함께 역사하지 막 우리가 찬양할 때 뜨겁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고 이상한 방언 있죠. 그리고 막 방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게 성령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고 직접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천국의 말씀들을 가르쳐주시면서 장래일까지도 알려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장례일도 알려주면은 장례일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절기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가. 어떤 절기에 내가 올 거다. 공중재림할 거다. 이런 걸 시간표를 다 알려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무사가 아니라 누구죠? 자꾸 인디어가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아이르박 아니 그 홍수 있잖아. 홍수 심판 날 때 노아를 그 말로 누라고 그래요. 누. 그 아이르바가 홍수인데 홍수가 날 때 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만 그때 의인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홍수 날짜에 대해서. 앞으로 7일 후에 홍수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빨리 먹을 음식 준비해서 방주 안에 넣어놓고 동물들도 다 한 쌍씩 넣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음식도 다 넣어놔라. 준비해서 넣어놔라. 그리고 8사람만 들어가게 하잖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에요. 노아 마음대로 오나 우리 친구들도 넣고 이웃집도 넣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정해주잖아요. 셈, 함, 야벳. 그 부인들, 결혼한 부인들 하고 너와 너 아내하고 너가 들어가야 된다. 방주. 그리고 동물 한 쌍씩 다 집어넣어라. 암수도 한 쌍씩.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라. 그대로 했어요. 방주 만들고 그대로 하니까 7일 후에 물이 이제 홍수가 난다. 비가 쏟아질 거다. 딱 7일 후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질 때 처음에는 안 잠기니까 그 사람들 놀고 먹고 난리가 났죠. 죄가 만연한 도시에서.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이제 점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그때 믿죠. 근데 물이 차오르기 전에 벌써 들어가고 나서 땅물이 닫혔어요. 방주문이. 늦어요. 막 와서 때리고 문 열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이 항상 어두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한밤중에. 마태복음 보면 열처녀 교회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밤중이란 말은 우리가 잠잘 때 12시 밤 1시 2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빛이 오신다고. 그 노아 때도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 너무너무 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심판하시자. 무심판. 그 죄악이 가능할 때 하나님 무심판이 임했듯이 죄악이 이 지구촌에 지금 노아 때는 질 갈아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감정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여러분 모습 그대로 있잖아. 복사할 수 있어요. 복제할 수 있어요. 인간지 목소리, 눈빛 이런 것까지 감정까지 목소리까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아요?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시대가 지금 5G 시대에 도래했다고. 4차 산업시대에.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막 그거 갖고 너무 이게 발달되니까 너무 편해서 좋다. 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재림에 갖고 왔다는 증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하자는 12장에서 세상에 지식이 왕래가 빨리 일어날 때 주님 재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뭘 몰랐어요. 구약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걸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기계들과 로봇과 AI들이 움직이고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막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2300주야와 1335일 그런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풀리는 거예요. 덮어두라 그랬어요. 너는 그냥 잠자라 그랬어요. 죽는다 말하고 잠자라.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다 지금 와갖고 다 열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열려졌어요. 벌써. 그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하고 이단들도 또 얼마나 많아요. 계시록 잘못 해석한 이단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 돼갖고 안 왔고. 근데 이 성경 66권이 딱 짝이 맞아야 돼요. 이거 퍼즐처럼 짝이 맞아갖고 딱 이렇게 돼야 성경에는 1.1도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목적은 하나,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노아 심판 때도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듣고 지금은 예수님이 노아 때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마지막 때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 머리로는 알아. 막 교회들이 안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 누구 책임이야? 지금은 정말 심각한데 나는 우리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도 주님 오시면 나 드림 받을 때 자기가 어떡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놓고 이야기 대놓고 하도 들어갖고 청사님은 준비해. 내가 그래서 당신도 준비하세요. 그냥 금방 준비가 안